읽었던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송국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주는 그 이름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온갖 고난, 그죠? 고통,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요셉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죠?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은 데는 그 이름의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 뭐냐? 잊어야 할 것을 잊는 은혜입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죠?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잊어야 할 것을 다 잊는 은혜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그랬어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잊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잊음.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뭐냐? 잊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장자의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요셉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상처, 아픔,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므낫세다 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을 만큼 그만큼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요, 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분명 그에게 형통의 삶이 주어졌지만 그 형통의 삶이 주어지기까지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살쯤에 형들이 애굽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죽을 고생을 다했죠. 그 상처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온 집 일이라고 했듯이 자기를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르우벤의 반대로 죽음을 모면하고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렸다가 결국은 이제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글에 보면 요셉이 팔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그 장사꾼에게 팔려갈 때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막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도 사람인데 어찌 그 안에 그 원한이 없었겠어요?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나 원한이 왜 없었겠어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그가 보디발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동침을 요구받았을 때 거절했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든 것을 잊고 살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장자의 이름을 문나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잊어버리고 살기로 결심하면서 장자의 이름을 문나세. 여기 잊었다는 말씀 속에는 뭐예요? 용서가 또 선행됩니다. 용서가, 그 형제들에 대한 용서, 그를 미워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는 그것이 선행됐다, 전제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훌륭한 점이죠. 요셉의 훌륭한 점. 성공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성공했잖아요. 원한을 풀려고 하면 얼마든지 풀으려 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고부터는 어땠어요? 두려웠잖아요. 요셉이 우리를 죽이진 않을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다 용서할 수 있었어요. 잊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있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문나세라라고 말씀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 그죠?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은 다 이전에는 잊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절에 마음이 아팠던 것, 속상했던 것, 원수까지도 다 잊어야 된다. 왜 잊어야 되느냐? 그것을 잊어야만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야만. 과거의 아픔은, 과거의 상처는, 과거에 속상했던 것들은 뭐예요? 잊어야 돼요. 그것을 잊어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면 이거 여러분 내년까지, 2025년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가는 순간부터, 그냥 새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전히 나는 어둠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용서받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더 이상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은혜. 여러분, 잊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영육이 막혀서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잊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축복하시고 더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잊지 못해서 형통한 삶,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뭐하고? 과거의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과거가, 지난날의 나의 아픔과 상처가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부름의 상을 향하여 뭐한다?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통들 다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도 잊어야 됩니다. 잘못한 것도 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 있지요?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잘못된 실수가 망령처럼 되살아나 괴로울 때가 있어요. 잊어야 돼요. 그 잊어야 됩니다. 억울한 일도 잊어야 됩니다. 남의 실수도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될 것. 그래서 잊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내가 잊어야지. 내가 잊어야지. 그래, 새롭게 시작하지. 아무리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 먹어도 그게 안 되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죠? 잊을 수 있는, 더 나아가면 뭐 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선행도 잊어야 돼요. 내가 베풀었던 선행들, 그것도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못하면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발목 잡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섬겼는데, 나는 저렇게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마음에 시험 들기 시작하잖아요. 속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겼다면 섬김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베풀 수 있었다면 베품으로 감사함으로 잊어야 돼요. 아멘. 나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도 잊어야 되지만, 내가 그 누군가에게 사랑과 섬김과 베품과 나눔 가졌다면, 행했다면 이것도 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발목이 잡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고통과 원한까지도 알고 보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뭐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 지금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가 안 돼.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나? 이런 고통을 주나? 왜 나는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었는데 왜 상대방은 나에게 그렇지 못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야?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형들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이 온 것도,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임하는 곳에 요셉이 어떻게 결단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도 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주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잊어버리게 하시고 결국은 뭘로?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니에요.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다. 요셉이 승리한 것, 그 당시에 십자가를 모르겠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영과 육의 삶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기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사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도 너무나 혼란스러운데 정말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고요. 첫 번째, 문낫세 아들을 낳고 이름 지은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잊어라, 잊어라. 두 번째는 뭐냐? 번성입니다. 창성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계속해서 번성, 찬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뭐예요? 두 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만 보고 창성해 나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다. 요셉은 과거는 므낫세하고 미래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로 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에브라임으로 미래를 창성케 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바로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뒤를 보면 시험에 들어요. 그걸 뒤를 바라보면 시험에 들지만 앞만 보고 전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뒤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번성, 창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41장 52절에 이렇게 말하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나의 수고한 땅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는 번성이 없어요. 그죠? 수고하지 않고는, 땀 흘리지 않고는, 노력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었잖아요. 여러 우여곡절 과정을 거치면서 애굽에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쉬엄쉬엄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했다면 요셉은 권좌에서 쫓겨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실천했기에 7회 풍년, 7회의 흉년을 잘 해결하여 애굽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번성한다, 창성케 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요셉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성케 되려면, 번성케 되려면 뭐 한다? 열심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봉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봉헌의 축복을 주셨어요. 또 저에게는 여러 번 설교에 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곳에서 목회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길어야 10년이지요. 아니 뭐 시골에서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10년 때우고 은퇴하면 되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2024년도에 나에게 그 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도 그렇게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왜 2024년도에 그러한 확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확신을 꿈으로 보여주셨을까? 저는 확신해요. 게으르게 목회하지 마라. 게으르게 하지 마라. 나태하게 하지 마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네가 열심을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확신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목회할 겁니다. 사역할 겁니다. 그 사역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역자로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저희들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서 최선을 다할 때, 열심을 다할 때 내 영혼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가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번성케 되고 창성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사회도 어렵고요, 교회들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더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사무처리 했지만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보다도 더 예산이, 그죠? 작년에 마음껏 하나님께서 봉헌케 하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번성케 하고 창성케 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에브라임의 이름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수고,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야. 그래,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축복이 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있거든요. 근데 1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보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이 줬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28장을 읽어보세요. 그 외에도 쭉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번성 창성케 하시겠다. 뭐 하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를 할 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창성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8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고가 있는 자에게 번성과 창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함께 읽었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축복을 시편 128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그러한 창성함의 축복,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세 번째 우리의 수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좀 모순된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뭐 가난한 자가 있겠어요? 그죠? 천국에서 가난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유로 들자 보면 땅에서는 부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야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상이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축복된 창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께 한다는 생각으로 어느 곳에서나 최선을 다해야 돼. 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일들, 예배하는 일이나 또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체들 간에 서로 지체들 간에 주님께 하듯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 창성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잊고 번성을 거듭하는 요셉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기까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가장 높여주셨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주소가 있어요. 영적 주소는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네? 여러분 다 집에 주소가 있죠? 여러분의 주소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이 나의 영적 주소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요셉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으로 본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 나의 주소는, 영적 주소는 어디다? 그리스도 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내 주소가 되어 있는 가정이 그곳이 가장 평안하잖아요. 어디 갔다가도 우리는 그곳으로 오잖아요. 그죠? 내 집으로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그리스도 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주소가 그리스도 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첫째 아들은 문나세,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잊기 위해서 잊었기에 문나세라고 지었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번성케 하고 창성케 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문나세 그리고 영적인 에브라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나의 삶의 과거에 잊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번성과 창성을 꿈꾸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기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창성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나의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안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죠. 2025년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